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즉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많은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도덕을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일,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들보다 더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동화 속의 여주인공인 불행한 신데렐라가 왕자와 만나 결혼함으로써 모든 복을 얻었습니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 결혼함으로써 명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그와 같이 놀라운 만남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성과 의존성, 죄성과 이기성, 제한적 자율성과 가능성, 유한성과 필멸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복도 있어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는 인복도 있어야 합니다. 호러미인 모압 여인 룻이 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긴 했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유대에는 여자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고 남녀 차별 내지는 남전 여비가 대세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이 먹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룻에게는 공경해야 할 홀 시어머니까지 계셨습니다. 10중 8구 룻은 갖가지 장벽에 부딪히거나 인의 장벽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받는 상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고향인 모압으로 훌쩍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댁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바람에 분에 넘치는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하나님을 믿는 룻은 만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 자매와 친척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하고 불신자들이나 이기도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원세계까지도 만남의 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언행을 해야 남들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의 해답은 룻의 만남의 복인 보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언행 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의 딱한 형편을 전해 듣고는 그녀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고 여러 가지 말로 그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식사할 때 이삭 줍는 여자들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어느 주인들과 달리 보아스는 룻을 한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불러서 추수꾼들과 함께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심이 얼마나 후했던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보아스는 자기 사람들에게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녀를 위하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스의 도움으로 룻이 저녁 때까지 줍고 딴 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말로만 축복하고 말로만 칭찬하고 말로만 배려하고 말로만 약속하고 말았다면 룻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잔치가 요란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불행을 당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는 말잔치는 요란한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나란 일을 하는 일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신학교에서 제자인 목사가 저를 보더니 몹시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임원 훈련 계획이 있는데 절들어 와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일러주면 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제 전화번호를 묻고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몇 마디 더 주고받고는 헤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안 지킬 말이나 못 지킬 말은 하지 말고 일단 한 말은 지켜야 합니다. 언제 한번 들를게요 라고 말했으면 들르고 조만간에 한번 초청할게요 라고 말했으면 조만간에 초청해야 합니다. 내가 한 사소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왜 빈말로 인사를 하거나
빈말로 약속을 해서 스스로 인격을 훼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언행일치의 인격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33장 9절을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언행일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만남의 복은 아닙니다. 나는 한다면 해 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해 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객들도 있고 국민을 학살한 독자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언행일치는 마음 좋고 잘나고 출세한 사람들보다는 악하고 독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언행일치처럼 사랑과 의와 진리와 선이라는 좋은 면에서 언행일치인 사람만이 만남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만남의 복이 된 둘째 요인은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한결같은 사랑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일한 룻이 한 에바쯤 되는 보리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들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곡식과 맛있는 음식까지 싸들고 온 며느리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가련하고 불쌍한 며느리에게 그토록 후한 사랑을 베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 준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나오미나 룻과 같이 변함없이, 아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능력이 있고 게다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며느리인 룻에게서 보아스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보아스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까닭을 말했습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 기업을 살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는 비단 룻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대가를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은 사람까지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세상에 사랑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진실한 사랑이 내일도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내 주체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보아스의 밭에만 나가라고 명했고 룻은 그대로 순종하여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룻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곡식단을 거저 주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했고 자기 사람들의 보호를 받도록 돌보며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남은 평생을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 만나 남은 평생을 남에게 덕을 끼치고 믿음과 사랑에 중독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남의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남들에게 화가 되는 사람입니까? 남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결같은 사랑과 언행일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